11월 14일 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안전하게 지키시고 단잠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어제의 모든 것이 다 지나갔으나 다만 감사한 일들은 잊지 않게 하시며, 감사는 너무 잘 잊으면서 상처받은 것, 해결되지 않은 문제만 기억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 모두는 나의 힘으로 내가 손에 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무엇 하나도 소유하거나 누릴 수 없습니다. 건강이든 능력이든 믿음이든 환경이든 사람이든 물질이든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7장 1절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인생은 알파벳 B로 시작합니다. 인생은 알파벳 B, birth, 탄생으로 인생은 시작하죠. 그런데 인생은 알파벳 D로 끝납니다. 알파벳 D는 death, 죽음. 따라서 인생은 알파벳 B 그리고 D 사이에 C로 존재합니다. 인생은 알파벳 B, C, D에 다 있죠. 알파벳 B 탄생과 알파벳 D 데스 사이에 C가 무엇이냐면 초이스입니다. 초이스. 인생은 수많은 선택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이 수능에는 객관식 시험이 있죠. 시험. 이 객관식의 문항이 몇 문항인 줄 아십니까? 5개가 있어요. 시험을 보는데요, 이 시험을 모르면, 알든 모르든 1, 2, 3, 4, 5 5개를 찍어야 됩니다. 초이스 해야 됩니다. 초이스. 내가 아는 문제도 그 초이스가 맞는 것인가? 내가 모르는 문제는 찍어야 돼요. 그래서 3번을 많이 찍으래요. 모르면 3번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수능을 보는 학생만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환경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돼요. 오늘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선택이 과연 정답인가? 우리는 몰라요.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정말 그것이 정답인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하는 그 선택이 성경적 정당한 정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수많은 시험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 예수님도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 예수님의 선택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인생도 시험의 인생. 그런데 그 시험 가운데 예수님의 선택.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의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온갖 시험이 있죠. 선택의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 시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시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 시험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경험하는 어떤 시험을 우리 예수님도 경험하셨는가? 예, 물질 시험, 재정적 시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에 대한 고민과 걱정. 그 시험을 누가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 예수님도 그 시험을 경험하셨어요. 그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 명예의 시험, 성공의 시험, 이런 시험 가운데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시험은 눈을 매개로 해서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을 경험하셨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경험되는 시험,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시험, 정말 그 유혹, 그 시험과 유혹이 어느 것을 매개로 해서 다가오냐면 눈을 통해서 매개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눈을 통하여서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의 문제. 그런데 이 시험 가운데 나의 선택이에요. 그 선택이 성경적 선택, 정당한 선택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런 시험을 경험하셨는데, 눈을 매개로 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시험을 경험하셨는데, 이런 시험을 어떻게 이기실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배,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이 시험에 승리하셨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거래하고 그리고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줬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눈에 보여지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여리고 도시였다.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이 여리고 도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도시가 딱 떠오릅니까? 지금 우리 해병대 이사단 장병들이 휴가 혹은 외출을 받으면 어디 가시는 줄 아십니까? 이리로 가요. 뭐 예외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구례로 갑니다. 구례. 여러분 주말이나 평일 저녁에 구례 한번 가보셨습니까? 불야성이죠. 불야성. 아니, 불야성이 실감납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를 현혹하는 네온 사인. 그래서 구례는 주말 저녁에 가봐야 돼요. 얼마나 많은 이 환락이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 있는가. 여리고가 그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제1의 도시가 여리고였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가봤는데 여리고 참 제 눈에 아주 인상적인 도시였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은 천혜 자연적 요새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평지에 이 절벽과 같은 그 산 위에 여리고 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려면 저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을 데리고 모시고 여기 한번 가고 싶습니다. 구린의 시각으로 여리고 성 소감이 어떠십니까? 근데 저는 이런 소감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정복하기 불가능이다. 어렵다.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저기 위에 진치고 있는 사람하고 전쟁해서 이길 수가 있는가? 저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리고, 그런 도시였다. 두 번째로 이 여리고는 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거기서
제1의 농산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그래서 무화과를 말려서 파는데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추를 말려서, 큰 대추를 말려서 파는 것처럼 얼마나 맛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 여리고 하면 삭개오죠. 이 삭개오가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세 개의 큰 도시에 세리장이 있었는데 세금이 제일 많이 거치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 최고의 도시. 그런데 이 최고의 도시와 향락과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이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 다가오는 바로 시험과 유혹의 문제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특별히 예수님이 경험하신 첫 번째 시험, 재정, 물질, 돈 문제로 다가오는 시험,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또 두 번째로 성공과 명예의 시험, 저도. 근데 세 번째 시험은 저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이는 것을 믿기로 나에게 경배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과연 나와 상관이 없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믿음의 자리보다도 세상 쾌락, 이것이 훨씬 더 나에게 아름답게 보인다면, 또 내가 이웃에 대한 섬김의 가치보다도 지배하는 것, 군림하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매력으로 다가온다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보다도, 그 자체의 존재보다도 소유, 이것이 나에게 더 큰 매료로 다가온다면 나도 모르게 서서히 이 시험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 다윗 한번 모실까요? 다윗, 눈을 통하여서 어떻게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는가? 그가 그의 인생의 정점, 이제 적들이 없어요. 이제 부하 장수만 보내면 해결이 됩니다. 항상 다윗은 자기가 먼저 나가서 싸웠거든요. 근데 이제 나갈 필요가 없어요. 밤에 일어나 궁전을 거닐다가 어디서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을 바라보는 그 순간, 보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의 정점의 순간, 유혹에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눈을 매개로 하는 유혹이 다가왔어요. 내가 상관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유혹의 문제, 또 세상에 대한 세상의 영광에 대한, 여러분, 그 유혹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찾아온다. 자, 이 시험을 예수님도 경험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선택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겠죠.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니라. 자, 예수님의 선택, 이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선택은요,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이 중요해요. 다만 그를 예배하라.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공가족 여러분, 예배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성경적 예배의 정의란 하나님께서 나의 희망과 소망과 영광과 보람과 만족과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이 나의 만족과 기쁨이십니다. 저는 세상에서 만족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백을 드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몸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와 있지만 내 마음은 세상의 가장 중요한 자리, 이것을 세상에 내어준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대표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할 때, 그때 바로 이런 시험 속에 나도 모르게 서서히 빠져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여도 결국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 우리는 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으로 매개로 해서 다가오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시험의 문제로 다가오지만, 우리의 선택으로 하여금 우리가 무너질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세상도 정욕도 이제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남는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는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밥 포스터라고 하는 성공한, 젊은 시절에 빠른 성공을 한 이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빨리 성공을 했어요. 아주 소위 잘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가족과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는 그 사건이 연달아 자기의 인생에 발견되게 됩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중요한 질문이, 도대체 무엇이 영원한가? 도대체 무엇이 영원한가? 성공요? 내 옆에 소중한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 자리가 빈자리가 되니까 성공,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정말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 영원한가? 이것을 가지고 씨름하게 돼요. 도대체 무엇이 영원한가?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는데 도대체 무엇이 영원한가 고민하는 가운데 성경에서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원할까요?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는데 말입니다. 이 밥 포스터가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여러분 답을 한번 써보십시오. 무엇이 영원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과연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시시각각 내 눈을 매개로 해서 다가오는 시험 가운데 과연 지금 나의 선택은 무엇인가?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 그리고 그런 선택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선택, 답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답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선택이 정답인 거예요.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 그 조카 롯은 세상적으로 답을 정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그것이 최고의 답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남는 것, 네가 다 선택을 하고 세상적으로 보이는 오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이 해답인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든 어디로 가든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요 1번을 선택하든 2번을 선택하든 3번을 선택하든 4번을 선택하든 5번을 선택하든 그 선택이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된다. 세상은 우리에게 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다시 되물으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정답이 될 수 있냐? 세상은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으십시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는데 세상이 가르치는 1번을 선택함으로 세상과 정욕을 선택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불행한 선택. 세상은 그런 선택을 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예수님의 선택, 이런 시험 가운데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정답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요, 말씀 속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여러분 그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무엇을 고민하시나요? 왜 두려워하시나요? 왜 초조해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남아있는 선택은 제가 이분을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후에 오히려 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 주일학교 교사인데 여전히 주일학교로 봉사하고, 또 이분 하면 헤비타트, 집이 없는 이 홈리스 피플, 노숙자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사역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의 좌우명이 무엇이냐면 Why not the best입니다.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해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첫 번째 부임지로 갔는데 거기서 만난 전설적인 잠수함의 제독 하이만 리코버 제독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제독이 묻는 거예요. 귀간에 사관학교 시절 성적이 몇 등이었는가? 이 지미 카터가 성적이 좋았습니다. 820명 중에 59등을 했답니다. 자기 성적에 자부심이 있었대요. 그런데 최선을 다했는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내가 언제나 최선을 다했는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냥 호통을 받는 겁니다. 그 호통이 무엇이냐면 Why not the best입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사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했냐고. 나를 불러주신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과연 나는 최선을 다했던가? 라고 하는, 여러분, 수많은 B와 D, birth, 탄생과 D, death 가운데 수많은 선택 가운데 나는 과연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던 것인가? 그때 잊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과 선택의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최고의 선택임을 저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선택, 말씀 속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한 것 알고 계시죠? 세상도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는 영원한 것을 믿고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 되실 수 있기를.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것입니다. 어디로 가든 동서남북으로 가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말씀 속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으니, 여러분,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 아닌가요?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 내 인생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후로 의의 면류관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도 보실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의의 면류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얼마나 유지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가능성과 재능을 가지고 얼마나 다만 그를 예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붙드는가,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이 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요, 다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솔로 디오스 바스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입니다. 솔로 디오스 바스타,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통하여 눈을 매개로 다가오는 시험에서 승리하실 수 있었다면,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모든 이 땅에서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하신 약속이 모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적합한 은혜를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조르지 않으면 작은 것 하나도 쉽게 주시지 않는 인색한 분으로 여기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며, 오늘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어서 주고 싶지만 가장 좋은 결과를 위해 더 좋은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보다 더 내가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그 사랑에 잠기게 하시며, 모든 것을 다 주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